오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화요일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온 전체의 멸망을 예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잡아서 백성들이 모두 다 죽이려고 했었고요. 죽이기 전에 성전 새 대문 입구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 장면 이어집니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26장 1절부터 쭉 상황을 보면 모두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특히 예레미야를 싫어했다고 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좀 더 극단적인 편이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고관들과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장로 중 몇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두 절 말씀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참 예언자는 예언의 정확성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이 예언자에 대한 그런 존경,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멈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가에 대해서는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의 그런 사역에 대한 언급은 여기 예레미야 26장 18절 이 부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비슷하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상황과 비슷하게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내용이 비슷하죠. 물론 예레미야가 훨씬 더 그 내용이 과격한데 아무튼 망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한 거죠. 했고 그랬더니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의 겹쳐져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상을 해보면 히스기야 시대와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1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사본학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남겨져서 그것이 기록되고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건들이 기억되고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이 이 부분을 역사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신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 쓰신 그런 역사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뭐 미가서 3장이나 아니면 왕하 다 찾아보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상황은 이스기야 시대나 지금 여호야김 뒤에 여호야긴으로 넘어가는 남유다 말기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똑같이 또 겪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 하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언자가 말했었고 그 예언자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회개했던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그 예언은 100년이 지나서 BC 586년이 돼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장로준 몇 사람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자신의 시대의 응답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의 그 구원의 역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가면 아수르가 이제 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해버려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나와 협박을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35절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두가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올라가서 거주하더니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헤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자, 똑같은 걸 봤어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봤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놓으면 그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시온 불패라는 그 신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화.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옛날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아침에 나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던 그때 100년 전 일 알지 않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마술적인, 기적적인 그런 걸 통해서 여기가 지킴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또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뭘 하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면 자기들 생각에 이 선지자 이거 헛소리한다. 이거 죽여야 된다. 라고 죽여버리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죽이지 않아야 우리 생명이 해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면 우리 생명에 문제가 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처럼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른 적용인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적용으로 가는 겁니다.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장로준 몇 사람의 그 말과는 다른 이야기고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한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절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bor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이고지에 던지게 했다.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인데 처형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까 말처럼 내가 너희들의 손에 있다라고 읽어봤던 것처럼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우리야처럼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존경과 그런 인정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이지 않습니다.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 요시아의 개혁을 도운 자죠. 열왕기하 22장 8절에 가면 사반의 아들 사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아히감은 이제 요시아 왕이 율법칙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 훌다에게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히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찾아보면요. 사반의 손자, 그러니까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예요. 남유다 다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의 초대 총독으로 세운 자가 그다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세우신 이유는 그 남유다를 이제 상당히 배려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닌 거죠. 바벨론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여버린 거죠. 초대 총독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또 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19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 19절 내용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는 패했으나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재앙을 벗어나고 돌이켰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지 않는 거죠. 회개치 않고 돌이키잖아요. 행위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예언은요. 예언을 듣는 당사자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은 자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친 자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난독증, 요즘 쓰는 전문 용어로는 뭐 실질문맹, 실질적으로 문맹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읽었는데 손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걸 실질문맹이라고 해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문맹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문맹을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통해서 뭔가 행동이 바뀌고 뭔가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이 없으면 그걸 실질문맹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역사를 기록 100년 전에 이사야의 히스기야 시대 때에 미가 선지자의 때의 그 일을 기억하고 서로 외우고 말해주면서도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예언이 그걸 외우고 있는 자신들에게 그 예언의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실질문맹이죠. 의미를 이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말씀하실 때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깨우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알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 기도한 그대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계속의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중단 딱 멈춰서 있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요. 9월 10일까지 모든 종교 모임 자책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목사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깨우치시면 결단하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